캠파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쭉 뒤로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요. 너무너무나 얼굴들이 선하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말씀을 여유 있게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무슨 뭐 교주가 온 것처럼 막 이런 인사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리고 아마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기도의 응답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요나서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죠. 그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놓지 않고는 이게 폭풍이 잦아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던지는 순간에 폭풍이 잦아들고, 실은 이 폭풍 밑에 따라오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던져진 요나를 넙죽 받아먹게 되죠. 그리고 그 물고기 배 안,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해 볼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지는 믿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달아나다가 소위 하나님의 인터셉트 당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있는 곳에서부터 바닥 치고 올라오는 이 기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생의 바닥,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의사로부터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을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인생, 거기에서부터 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달아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을 때 다윗이라고 질망정, 아니면 뭐 요엘이라고 질망정, 요나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름이 조나였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너를 조나라고 불렀을까, 요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나서를 묵상해 보는데 요나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저버리고 달아난 건 1장이잖아요. 근데 실은 요나서가 우리에게 읽혀진 이유는 요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알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소위 뭐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요나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누가 증거하겠어요. 그런데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 죄를 밝혔으니까 오늘 남으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사람도 요나였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아 너구나 이놈 자식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냅다 던진 게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부터 생각해보면 참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부흥을 요나서 3장에 가보면 그 니누의 성이 완전히 미물의 짐승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역사 속에 이렇게 큰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의 주인공이 또 요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닥친 그 순간에 다시 이 맞은 땅 육지로 토해내는 이 모습까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부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달아나고 있는 도망자와 같은 신세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컴백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과정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인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어제 상담을 했는데 막 무너져 내리시더라고요. 그냥 제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뭐 얘기를 끝내자마자 직감을 했어요. 저는 이 자매님이 왜 우는지 직감을 했어요. 여자가 그렇게 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웃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딸이 21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 내리는 이 배신감을 어쩔 수 없어서 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걸 그냥 막 들으면서 더 이상 뭐 살 이유가 있을까? 더 이상 뭘 할 게 있을까? 이민생활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서로 믿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왔는데 더 이상 밥을 먹을 이유도 없고 내일의 아침이 동토 오를 이유가 없고 그냥 이 밤 그대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그게 바닥친 인생 아니겠어요? 이민 와서 겪는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다 그 아픔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은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노래를 못하는 분은 성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노래를 할 성악. 그러면서 음악 선생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음악이고 그냥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자고 피아노 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왜냐면 피아노 석대 놓고 우리 어머니가 또 피아노 레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 속에서 컸다고 할 수 있고 저희 아버지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뭐 학교 선생님으로서 조회할 때 뭐 동해물 가고 턱시도 입고 지휘하시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하시고 반주하시고 그러다 미국 이민을 오셨는데 어떻게 음악을 성악하러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봉틀부터 해가지고 이 바느질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턱시도 입고 주의봉 흔들어대고 폼 잡던 그분께서 바느질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또 흑인가에서 겨울바람 싱싱 나는 때 인수해가지고, 겨울에 무슨 아이스크림 먹어요. 이 템파에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야 되는데 저 필라델피아 가서 했으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더 이상 어디서 폼 잡을 것도 없고 말이죠. 난 한국에서 왕년에 이거 할 게 없고, 그냥 오늘 권총광도 안 만나면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셨거든요. 진짜 권총광도 안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고. 우리 아내 집안도 필라델피아로 이민 왔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 집안은 그로소리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역시 그 흑인가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늘 권총광도 했어요. 우리 아내는 그래서 이게 흑인들만 보면 노이로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왜냐면 권총광도 이 총구를 2번 만났으니까. 총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당해보지 않으시면 정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도 권총광로 만났고 자기도 권총광로 만났고, 그게 딱 필이 꽂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권총광도 만난 것도 은혜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 아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냥 통하는 거예요. 권총광도 미투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 9시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밤 10시. 밤 10시에 전기밥솥 딱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로스 고기 비프 이게 쓸어놓은 거 얼린 거 내려놓으면 살살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어머니는 파를 다지세요. 파를 다지고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고기 구우면서 파 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렇게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야 매일 저녁 로스구이냐 하고 되게 부러웠을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나고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끝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드린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침 6시에 열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말렸어요. 아버지, 저도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침 6시에는 안 먹습니다. 내가 그랬는데도 야, 우린 제2의 유태인이야. 그러면서 꼭 6시에 였으니까 미치겠어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2의 유태인이에요. 한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이냐고요? 38년, 40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우리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터널 길이 없는 바로 그 상황 말이에요. 저는 어쩌면 요나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고 있는 거는 다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점 거리가 멀고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식어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You know it. 아무리 이그노 한다해도 you know it.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잠들고 말씀을 펼들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요나와 똑같이 달아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요나가 알았어요. 이그노하고 뭐 그냥 무시했다고 하지만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인 것을 직감했어요. 무섭도록 직감했어요. 자, 그때였습니다. 참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은혜죠. 폭풍 가운데 만난 이 큰 물고기, 이게 은혜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경험을 가진 분은 여기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의외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경험을 가진 자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물고기 그에서 뭐 고래겠죠. 거기서 그냥 위에게 그냥 머리도 다 녹고 피부도 다 그냥 녹아가지고 거기서 구사일생 이런 것들이 인터넷만 쳐봐도요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거는 신화지 이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인터넷만 쳐봐도요 실제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경험 좀 끔찍한 경험이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인데 근데 이 경험이 요나에게는 은혜였어요. 왜요? 요나를 살려낸 큰 물고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나를 다시 밑바닥 친 인생에서부터 다시 수면 위로 마른 땅으로 나오기까지 한 원인이 오늘 이 드린 이 기도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바닥친 인생, 정말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의욕도 상실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기대감도 사라지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식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혹 여러분이 본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요나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살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 이 요나의 기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려내냐면 첫 번째 요나가 한 것이 보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었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어요. cry out, 영어로 cry out. 이 cry out이라는 말이 꼭 이 목을 그냥 힘이 써가지고 고함을 질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뭐 불러 아래 쌌더니 부르짖었더니 이 cry out. 오히려 저는 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고 self denial, 너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 어쩌면 자기 부인을 아직 안 했을지도 몰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쩌나 하고 남을 의식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뭘 남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걸 신경 써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라도 되는 그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 절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한 번은 뉴욕에 모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교회도 많을 텐데 그 교회가 영어권하고 한국권이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연합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EM 영어권 담당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EM 회중과 KM 회중이 같이 연합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는 잘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쪽 KM에서 이제 통성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주여 그랬더니 이걸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을 하는데 어떻게 통역이냐? 오 마이 갓! 주여! 이렇게 오 마이 갓! 주여! 오 마이 갓! 이렇게 했는데 이 오 마이 갓 하니까 이 KM 쪽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웃듯이 막 웃는 거예요. 주여! 하는데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EM 담당 목사님 통역을 끝내주길 잘했다고 했어요. 주요가 뭐냐면요, 오마이갓이에요. 오마이갓,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짖는 기도. 오마이갓, 살려달라는 거. 오마이갓. 그거예요, 주요가. 열려라 참기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and gear up 하고 부르짖는 final, crying out. 전문민이 다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거. 오 마이 갓. 바로 그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느니라. 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 마이 갓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바닥에서 여태까지 나의 살아왔던 인생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는 순간, 나는 그래도 제법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남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남에게 무슨 어려움을 끼치게 했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아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듯한 그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산 것이 내가 헛살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죠.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거듭나는 체험도 하고요. 그때 뭐 참 불을 받았으면 불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중학교 때 받은 불. 그 불로 목회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 중학교 때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그 교회 수양관이 천마산에 있었어요. 천마산. 그래서 거기 그때 막 그 기도원을 막 지어놓으신 순간이라서 이렇게 번듯한 돌로 진 건물이 아니라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그 본당 기도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뭐 나무 좀 심고 막 이러는데, 저를 우리 그때 제가 뭐 중학생이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임원이었어요. 임원.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그 덕에 제가 음악 부장이었어요. 음악 부장. 하여튼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인지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음악 부장이니까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학생들도 임원들이 있잖아요. SF 그런 거 아세요? Student for Christ, SFC 활동하신 분 아세요? 그런 거 했는데 이 담당 그때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이 주말에 그거 데리고 가서 산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기도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는 저녁 예배를 그
양철 지붕이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는 그 다음에 그 방석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 플래시라이트 들고는 그 뒷동산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새벽까지 찬양기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깜깜한 곳에 우리 중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주니어 하이가 얼마나 어려요. 근데 뭐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한 20m씩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기도시켜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소나무를 뽑아야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그 전도사의 명령. 이 소나무 뽑기 전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가지고 그 올라오자마자 저녁 예배 전에 아직 해가 지기 전이니까 막 뒷동산으로 바로 튀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놈을 하나 딱 골라놔요. 요거는 내가 뽑아내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는 방석 들고 플래시라이트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받았던 거.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는 요놈이야. 그래서 그 앞에 딱 방석가 이거 내 거야. 딱 해놓고는 만만하니까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데 기도를 아니라 일단 일어나서 뽑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쥐야 하면서 뽑는데 해보신 분? 안 뽑혀요. 소나무가요 요만해도요 안 뽑혀요. 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뭘 중학생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막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쥐어 하다가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막. 그래가지고 막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펄썩 주저앉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야, 나는 이 작은 소나무 하나도 못 뽑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게 어쩌면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얻는 유익이 뭐냐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없는 존재구나. 이 소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뽑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는. 그래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식으로 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굿보이, 굿보이. 아, 착해, 착해. 이 소리만 듣고 컸는데 그 소나무 하나 제대로 못 뽑는 순간에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 앞에서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날이 샌 거예요. 그게 제가 중생한 경험입니다. 그게 어쩌면 저에게는 부르짖는 순간이었어요. 어렸지만 그게 부르짖는 순간이에요. 어렸지만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어쩌면 명목상 크리스찬이할 수 있어요. 나미널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교회는 몇 년 다녔는지 모르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종. 예수 안 믿는 신학교 교수. 예수 안 믿는 자유주의 목사. 이게 굉장히 네모난 삼각형 같은 이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요나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요나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선지자, 전무후무했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쓰셨던 그 하나님의 종, 그 종이 우리 식으로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요나가 겪는 이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닥을 치게 해서 그 바닥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가훈을 믿고 내 인생의 노하우만 믿고 내 배경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자기 잘난 맛에 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겠구나. 이미 와서 한인이 그리워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받고 다닌 정말 내가 잘못 살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인생 시한부 선언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서야, 사업을 한번 망해보고 나서야, 얼굴에 자존심이 상하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잘못 산 방법일 수 있었겠구나. 부르짖는 이 말이에요. 이 부르짖는 단계, 나를 부인하는 단계, 영어로 얘기하면 you doubt your doubts. 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해 봤어요. 저거 좀 이상해. 저게 맞을까? 아유, 예수님은 넓지 잘심인데 저거 쇼 같아. 남들은 한 번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의심해 보고는 자기는 정작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판단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드디어 나가 잘못 살을 수도 있었겠구나 깨닫는 순간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부르짖는 cry out 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자기를 뒤집어 보는 순간.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자기 부인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금 안 만나주시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던 그 기도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를 하시니까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그때 당시 제 전도사일 때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어른들 새벽 기도를 수요일날 한 번씩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디어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많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이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뭐 한 자매님이 아주 그냥 떠나가라냐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새벽기도 나오면 그냥 교회에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노크를 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려 하고 이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20대 젊은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살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해준다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그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설교하는 회중 중에 어쩌면 오늘 이 순간 내 이거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 죽으러 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항상 이걸 여기다 넣고 설교를 해요. 오늘도 있을지 몰라. 눈이 개슴치한 분 한 분 보이는데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도 어떤 사람 하나를 살려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냥 대충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this is it. This is my final answer. This is it.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바닥에서 탁 치는 순간에 이게 부르짖는 게 그때서부터 부상이에요. 실은 딱 그 순간에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살이에요. 제일 좋은 게 자살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바닥에서부터 탁 치고 오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저는 이 두 번째, 첫 번째 단계가 부르짖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thinking. 이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스천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막 때려. 야 생각하지 말고 믿어. 막 이래요. 어디 성경에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보니까 뭐예요? 생각하였어. 생각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래요. 보라가 아니에요, 원래. 영어로 보세요. Consider로 돼 있어요. Consider the birds in the air. 저 공중 나는 새를 consider, 생각 좀 해라.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농사 짓지 않는 새가 굶어 죽은 거 봤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들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저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think! 생각 좀 해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거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생각의 부재가 염려예요. 아멘 안 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완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괜찮아요. 저는 아멘 없는 회중에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데 뭘 생각했냐면요. 성전을 생각했대요. 성전. 그리고 심지어 4절은 성전을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았대. 바라.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봐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본 경험이 없지만 거기에 빛이라도 하나 들어오겠어요? 깜깜이죠. 진짜 말 그대로 dark, pitch dark. 거기에 뭐 자기 손을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다 보았다는 말은 생각으로 이렇게 투사한 거죠. 생각으로 그 성전을 그리면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 다다랐다. reach. 성전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기도의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물론 성전 뜰도 있고. 근데 성소에는 분향단, 떡상, 금초대 이 세 가지의 가구가 있었어요. 근데 Holy of Holies,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궤. 법이 있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법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법은 여기 무슨 뭐 법정 같이 했다가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못 지키면 무슨 조에 의거해서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이거 내리기 위해서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법입니다. 그 법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는 거예요.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은 악보 위에서 만나는 것처럼 오늘 찬양대하고 지휘자가 찬양을,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본 곡이에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 어울렸어요. 아주 화음이 잘 됐어요. 한 70명, 80명 부르는 그런 볼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휘자와 찬양대가 할 때도 연습을 했지만 실은 악보 위에서 만나요. 악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서로가 소통이 돼요. 악보를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부르겠다 그러면 개인적 감정은 없더라도 you're out이에요. You're out. 자기 혼자 뒤선상의 아리아를 막 한다. I'm sorry, you're out. 왜요? 악보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악보를 이탈했어요. You're out.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 위에서 만나요. 법 마음대로 나 혼자 지멋대로 살겠다. I'm sorry, you're out.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보는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있어요.